예수님의 눈으로. 앨런 에임스의 영적 기록. 1997년 1월 7일. 조용한 회당 안에는 혼자서 기도하거나 성서를 읽고 있는 사람이 몇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의 마음을 열었다. 내가 마음을 열자 회당 안에서 바치고 있는 모든 기도를 느끼고 들을 수 있었다. 사랑과 희망과 절망을 보았고 하느님께 용서를 빌고 있는 것을 보았다. 몇 개의 등잔과 촛불만 켜져 있는 회당 안은 어두웠는데 회당 한켠에 한 남자가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앉아 있었다. 그는 주의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기도에 푹 빠진 채 용서와 도움을 청하면서 하느님께 빌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 곁으로 가서 자리에 앉으며 조용하게 속삭였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시오. 그는 깜짝 놀라서 흔드는 것을 멈추고는 나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씀이시오? 내가 하느님께 청하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하시오? 때로는 삶이 막바지에 몰린 것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라도 살아야 하는지 회의가 들 때가 있어. 그런 경우 사람들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돌이켜보며 자신이 과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죄를 범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무가치하고 저속하다고 여기실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자격도 없는 존재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요. 나는 그에게 가능한 한 친절하게 말해주려고 애썼다.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오? 그의 얼굴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내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자 그 사람이 따라 나왔다. 베드로 앞을 지나치는데 베드로가 별일 없는 거지요 하고 확인이라도 하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고개를 끄덕하며 미소를 지어주자 베드로는 자리에 도로 앉았다. 바깥에 나오자 그 사람이 공손하게 다시 물었다. 제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나는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어. 당신이 어떻게 죄를 지었으며 죄 지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도 알고 있어. 나는 술에 잔뜩 취해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어. 술을 너무도 좋아하는 그는 술에 취해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술을 끊고 싶지만 술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는 자신이 술에 취하면 화를 내면서 난폭해지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는 여자들을 물건처럼 다루면서 심지어는 자기 딸까지도 그렇게 다루었다는 것과 자기 맘대로 하기 위해 부인한테 폭력까지 휘둘렀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는 자기 딸을 임신시키게 되자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딸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이고 싶어 했어. 딸이 말을 듣지 않자 뱃속의 아이를 죽이려고 자기 딸을 모질게 구타했고 그 딸은 태아를 살리기 위해 집에서 도망쳤어. 그리고 이제서야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하느님께 용서를 빌면서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는 수치심으로 울그락불그락해진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저는 하고 더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소. 그렇소. 당신은 지금까지 큰 죄인이었소.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었고 술에 유혹되어 자신을 가장 비참한 상태로까지 몰고 갔소. 하느님과 사람을 모독하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였소.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소. 내 말을 들으면서 그는 통곡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무릎을 꿇고 내게 호소하였다. 하느님께서 저 같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 맙소사, 내 딸아, 불쌍한 내 딸아. 하느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용서하실 수 있어. 하느님의 자비하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요. 진심을 갖고 사랑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요. 이제 당신은 통회하고 용서받고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요. 이제부터 삶이 어떻게 되느냐는 당신한테 달려 있어. 당신은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 당신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도 알고 있으며 그것을 후회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시작인 것이요. 이제 당신의 삶을 바꾸시오. 하루하루를 보석으로서 하느님께 바치시오.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말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느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시오.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비시오.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고통을 주지 않겠다고 하시오.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약점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시오. 그 사람은 한층 더 슬피 울었는데 일그러진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제 딸에게는 잘못했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집을 나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당신의 딸과 당신의 아기이기도 한 딸의 태아는 이제 평화롭게 쉬고 있어.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으로 가는 마지막 발걸음을 걸었소.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내가 말했다. 죽었습니까? 그 아이들이 죽었단 말씀입니까? 그가 소리를 질렀다. 죽었소. 안 돼. 제발 안 돼. 오 하느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땅바닥을 구르며 통곡을 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었소. 이제 착하게 살면서 나머지 가족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오. 우리 딸이. 그는 절망적으로 계속 울었다. 딸은 이제 평화 가운데 있고 아버지를 용서해 주었소.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딸의 용서를 받아들이시오. 그리고 남은 여생 동안 지은 죄에 대해 보속을 하며 살아가시오. 어떻게, 제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은 제가 어떻게, 나의 착한 딸아, 하느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다. 하느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부터 하느님을 사랑하며 착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그가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다른 딸과 함께 남편을 찾아다니다가 그를 발견하고는 달려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남편을 붙들어 일으키며 물었다. 우리 딸이 죽었소. 뱃속의 아기도 함께 말이오. 그가 울부짖었다. 그의 아내는 기절한 듯 땅에 쓰러지더니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는 딸과 함께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살아있을 때는 딸을 그토록 잔인하게 학대하다가 죽은 뒤에야 딸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군요. 본인들뿐 아니라 죽은 딸을 위해서도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 할 것이오. 그리고 잘못을 깨달아 통회하고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를 받아들이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딸을 죽였습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자기 가슴을 찌르려 하였다. 제가 지은 죄를 제가 갚아야만 합니다. 안 돼요. 여보, 제발. 오, 불쌍한 사람.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그는 결심이 선 표정을 하고는 비장하게 말했다. 내 죄를 꼭 갚아야만 한다. 칼로 가슴을 막 찌르려 할 찰나에 내가 그의 눈 속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렇게 하는 짓은 지은 죄를 갚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당신 뒤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고통만 더 안겨줄 뿐이요. 그는 칼을 힘없이 내렸다. 울며 애원하는 아내와 딸을 쳐다보던 그는 고개를 떨구고 칼을 땅에 떨어뜨렸다.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고통만 더 줄 뿐입니다.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겠습니다. 남은 여생을 길 잃고 헤매는 아이들을 돌보며 지내겠습니다. 길 잃은 아이를 볼 때마다 제 딸과 그 아기를 생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며 따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보석으로 하느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딸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동안 내가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소.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소? 두 모녀는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땅바닥에 앉아 함께 울었다. 약속을 지키고 영혼도 잘 지키시오. 내가 말하자 그는 나를 올려다보며 맹세했다. 지키고 말고요. 약속합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나는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가 약속을 지킬 것을 알았다.
그때 회당에서 나온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전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이곳에 치유가 끝났으니 내일은 이 마을을 떠나야겠다. 우리는 슬픔에 젖은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이 새 생활을 시작하기를 기원하면서 호숫가로 돌아갔다.